자,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엿새 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구약에서 같이 연결되는 본문이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다가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엿새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셔서 이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도 구름이 있고 모세 이야기에도 구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듯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산상변모주일에 읽는 시편은 99편인데 이 99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변모산의 이 사건은 바로 시편에서 노래하는 그 놀라운 찬양이 실제로 경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이 광채는 반사된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얼굴이 빛나고 하면은 뭐 햇빛이나 무슨 조명을 받아서 밝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자, 광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옷이 하얗게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흰 옷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교회에서 사용하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율법을 나타내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분이죠.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예언이 오직 한 분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 메시아가 바로 거기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고 응답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모되신 상황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좋은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붙잡아 두고 싶은 거죠. 계속 이렇게 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영광을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 황홀한 영적 신비의 시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고통과 아픔, 그 현실을 떠나서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자연스러운 요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의 이 생각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요청에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깊은 신앙의 체험, 신비 체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예배는 신비의 경험과 감정의 고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 이 음성을 듣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냥 엎드립니다. 그 영광에 압도된 것이죠. 그 신비함에 압도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며 손을 대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이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터치, 손을 대심, 만지심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그러한 영광의 위엄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의 만지심입니다. 그 만지심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한번 클릭만 하면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 알아도 연결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가리켜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어요.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순식간에 내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술적인 혁신이고 풍요인지 모릅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쉽게 대체 가능한 존재야 라는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더 무의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인은 자신의 가치를 어떤 일의 성과와 데이터를 찾는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거예요.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성과를 내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절망하고 고독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현존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AI가 사람의 병명을 진단해 줄 수 있지만
환자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정보와 데이터를 끝없이 주고 우리를 위해 아주 그럴듯한 위로의 문장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지요. AI는 우리의 질문에 답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껴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은 그리스도의 만지심으로 세상을 터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성육신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쉽게 말하면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엄청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친밀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껴요. 더 소외감을 느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 사회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따뜻한 사랑의 손이 되어 세상을 만지고 터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만지고 터치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산상변모의 영광은 멀리서 구경하는 스크린 속의 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와 손을 얹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체온이 담긴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주는 이 연결은 차가운 연결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다가오는 접촉만이 세상을 소외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계속 소그룹, 속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은 더 소외를 느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접촉입니다. 사랑의 접촉에 그리스도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만나려면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터치하셨듯이 우리가 인격적인 터치로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는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인생의 가치와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영상과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와 이 세상의 그 소음들이 사라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영광의 경험은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초막 셋은 영광을 소유하려던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렸던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제자들을 반긴 것은 간질병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의 절규였습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현실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산 위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서 산 아래의 고통과 어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으로 세상을 만지고 품어야 할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의미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 영광을 말하지 말라. 이 영광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의미는 바로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변모산 경험은 현실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현실을 향한 파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과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은 사명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피하고 싶은 현실, 내가 피하고 싶은 고통,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영광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곧 사순절이 깊고 어두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산 위의 영광의 기억으로 산 아래의 고통을 껴안는 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의 경험으로 산 아래의 고통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산 위에 머물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산 위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산 아래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칠 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의 침묵과 순례의 여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임재의 감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좋은 이 경험 이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으로, 사회 속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넉넉히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사랑하고 만져주며 소외된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기쁨과 환희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지 않고 바로 이곳이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초막을 짓지 말고 말씀에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맛본 성도에게는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상의 고난을 견딜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영광의 기억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시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 초연결 사회의 소외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초막을 짓고 하나님과 타인을 소유하려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질 때 진정한 연결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은 오늘 디지털 광야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의 본질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미래를 예측하지만 변모 사건은 모든 데이터를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딥페이크와 필터링된 이미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은 인간의 기술로 조작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영광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온라인상에 조작되고 꾸며진 이미지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변모산의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누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정보로 읽지 말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며 나를 변화시킬 생명의 계시로 먹으십시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나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내 내면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일주일에 어느 한 시간만이라도 디지털 소음을 멈추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침묵과 경청의 산으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지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하며 찾아가 만나야 할 그 이웃, 독거노인, 상처받은 교우, 어려움 중에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 만나며 인격적인 접촉, 주님의 사랑의 만지심으로 삶을 연결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연결입니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I는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변모산의 영광을 세상으로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보에 만족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AI가 점점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도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빛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들고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의 저 아래로 내려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순례의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으로 걸어갈 때 그 영광에 빛난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소망과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